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시편 62편은 전편인 61편과 동일한 배경으로 알려집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시편들도 보면 대부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들이었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가 지금 처한 어려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들이 그를 다 힘들게만 한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그가 경험한 고난이 유익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고난을 당하니까 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 마음과 또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섭리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도리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예요.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했기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죠. 왜냐? 그의 시편이고 그가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62편에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했어요. 즉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또 2절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6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5절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드러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낼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또 11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12절도 한번 보시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죠. 지금 당장 갚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냥 낭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기도의 구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묻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2절 6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 마음이 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들은 거, 내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일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애기 엄마였는데, 애기가 유치부에 있는데 예배 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막 밥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노는데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저 문에 손가락이 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애기 괜찮냐? 교회를 못 오셨는데 괜찮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뜸 이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시댁이 이제 절에 가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 집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괜히 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결국 그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문지방에 손이 낄 수도 있고, 뭐 무릎팍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꼭 교회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사단이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그럽니까? 그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특히 그분이 지금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으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인데, 교회 오면 더욱더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야지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 온 지 이제 처음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욥이라는 그 인물이죠. 여러분, 욥이 경험한 그 고난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가족도 재산도 뭐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욥은 이전에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후로의 고난만을 기록했지만 처음에 그가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이전에 그는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갔던 거죠. 오늘 1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이죠.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내가 막 뭘 해결하려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왜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려면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라는 것은 믿음에 기인한 행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잠잠히 하나님께 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또 지금 이 고난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